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마도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인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더 깊고 본질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의 주변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들과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는 신성모독적인 일이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불평과 판단을 아시고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를 향해 나아가는 세 개의 계단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엮어서 읽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진정한 의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0마리 중 1마리, 재산의 1%를 잃었습니다. 결코 적은 손실이 아니죠. 목자는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길 잃은 1마리를 찾기 위해 온 산과 들을 헤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쳐 쓰러진 양을 발견했을 때 그는 양을 꾸짖는 대신 기쁨으로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와 큰 잔치를 엽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당연하지, 잃어버린 재산을 찾았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번에는 10개 중 하나, 재산의 10%를 잃었습니다. 더 큰 손실입니다.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쓸며 동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 속에서 반짝이는 동전을 발견했을 때 그녀 역시 이웃들을 불러 모아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까지 두 비유의 패턴은 명확합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되찾았을 때 그 주인은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열리는 잔치와 같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며 동의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이자 바리새인들의 심장을 꿰뚫는 세 번째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00마리의 양, 10개의 동전, 그리고 이제 2명의 아들. 잃어버린 것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것은 단순히 철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 제 몫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마음을 후벼 파는 말입니까?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나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모든 것을 탕진해버립니다. 성경은 그가 먼 나라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먼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장소였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처럼 말이죠. 둘째 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심판의 장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굶주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방인의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저버리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율법을 어기고 약속의 땅을 떠난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죄인들의 모습을 모두 합쳐놓은 듯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비로소 제정신을 차립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인이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앞선 두 비유에 따르면 이제 하늘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제목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며 자신을 돼지우리에서 고통받던 둘째 아들과 동일시합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방황했었지.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어. 물론 그 고백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들이며 그분의 은혜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진짜 의도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들이 아직도 집에서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준비해온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소리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합니다. 잃었던 양을 찾았을 때처럼, 잃었던 동전을 찾았을 때처럼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기쁨에 잔치를 벌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함께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맏아들입니다. 그는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 말을 들은 맏아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처럼 기뻐하며 달려가 동생을 끌어안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달래자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나와 내버드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맏아들의 말 속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자신을 종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을 내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저 아들이라 부르며 선을 긋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아니라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비교 의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실함과 순종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맏아들 증후군입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에 갇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는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맏아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 저는 주일 성수도 빠지지 않고 11조 생활도 철저히 하며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의 기도는 응답해주지 않으시고 세상적으로 사는 저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복을 주십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애썼는데 왜 우리 아이는 방황하고 신앙도 없는 집안의 아이는 저렇게 잘 풀리는 것입니까? 저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맏아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다른 죄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볼 때 기뻐하기는커녕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맏아들이 놓치고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에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자신의 의로움에 갇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적이고 흠없는 아들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동생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와 함께 기뻐할 것이냐? 아니면 맏아들처럼 밖에서 분노하며 서 있을 것이냐? 그리고 오늘 그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명백한 죄를 보며 쉽게 정죄하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교만과 자기의 율법주의라는 죄는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잊어버립니다. 부모님들께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썽 피우고 속 썩이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조용하고 순종적인 자녀를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의 마음 속에서 나는 착하니까, 나는 순종적이니까 괜찮아라는 맏아들의 교만이 자라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속에서 맏아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며 복음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맏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며 교만했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열리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